오늘 5월 16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들과 환경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이 하늘의 보좌 위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찬송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셔도 그 가정에서 여러분 힘차게 함께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주심을 지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참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주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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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8편에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한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라고 시편 118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서 계시면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처음 불러 부르시는 찬양이시겠지만 함께 우리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소리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주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온 땅 위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그 믿음과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믿음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전 세계 곳곳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시에 접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 이런 문명의 이기 또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의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결코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전의 생활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지나면서, 이 시련과 고난 하나를 하나님 통과하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서 아버지의 대적들을 향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기도의 골방, 예배 골방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일본에, 중국에, 카나다에, 또 미국에, 호주에, 뉴질랜드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마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려라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성도들의 삶 속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란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생각하고 결단했던 마음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아버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수입의 공급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성도들을 속히 만나게 하시고, 또 이 필리핀에서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가 코로나 청정도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한번 시작. 죽지 않고 살아서.
아프리카의 중남부 지역에 가면 잠비아와 짐바브웨 그 사이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 최대의 호수입니다. 세계 최대의 그 폭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험한 오지까지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빅토리아 폭포는 몰라도 이 폭포에 있는 데빌스 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무슨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그런 곳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대의 이 폭포 끝자락에 그 물이 떨어지는 그 끝자락에 천연 풀장이 있는 거예요. 이 천연 풀장이 있는데 자칫하면 이 폭포 아래로 물과 함께 이게 떠내려갈 것 같은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 그 자신의 버킷리스트로 삼고 그곳에 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폭포를 발견한 최초의 서양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세요. 27살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떠나서 30여 년간 아프리카 중남부 지방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선교 지도를 완성했어요. 그때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지도가 이 서양에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석구석 그 선교 지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 후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활짝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하는 유럽인들과 이 선교사님은 싸우면서 이 노예 무역을 막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열악한 이 아프리카의 기후 속에서 온갖 이 풍토병과 싸워야 됐고, 그리고 위험한 맹수들의 공격에 우리 선교사님은 노출되어 그 시대에 선교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밀림에서 사자에게 한쪽 어깨를 물려서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어깨를 물려서 부상을 입어서 많은 출혈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걱정해서 리빙스턴은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그 믿음과 확신처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정글 속 탐험을 계속 이어가면서 선교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당장 내일 살 것이 걱정될 만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내일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습관처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위기의 날에 우리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 없는 사랑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 없는 사랑을 신뢰하라.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43살 된 그 어떤 개그맨이 17살 차이 나는 그런 예쁜 신부를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17살 차이, 43살이니까 17살 차이면 몇 살이에요? 이 차이가 20몇 살이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이 신부를 맞아 결혼했는데 이 개그맨은 신부에 비해 나이도 많고 그리고 제가 그냥 보기에는 얼굴이 그렇게 배우처럼 잘생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못생긴 쪽에 속하는 그런 개그를 많이 했던 그런 개그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예쁜 신부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동료들로부터 이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개그맨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커플이 교제하거나 결혼한 것을 이렇게 교제하거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랑의 모습을 보고 신부의 모습, 남자의 모습을 보고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는 왜 저 남자를, 이게 좀 외모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으면 한 사람은 예쁜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저 여자는 왜 저 남자를 좋아할까? 또 저 남자는 왜 저 여자를 좋아할까?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보통 눈에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지가 이게 씌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로 비유하듯 그 이유는요,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들만 알아요. 당사자들만.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그 페닐에틸아민과 이 도파민을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누군가에게 반하게 되거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뇌에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물질이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쾌감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게 하니까, 그래서 이 흥분 상태가 계속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이 사람의 삶에 활력이 막 넘치는 거, 얼굴이 예뻐져요. 막 이 사람의 삶이 막 뭔가 되게 좋아 보여요. 이 활력이 막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파민의 효과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호르몬 중에 이 페닐에틸아민은요, 우리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농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열정이 막 샘솟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잖아요. 이 물질이 나오게 만든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은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콩깍지가 씌운 거죠. 그 단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 상대방에서 얼굴이 못생겼든 능력이 부족하든 뭐 돈을 못 벌든 이것조차도 그냥 다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감각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또 이 신경 전달 물질을요, 이 천연각성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의 신디아 하잔 교수팀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사랑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호르몬과 정말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호르몬 또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900일. 900일 간다는 거예요. 900일이 지나면 이 물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감정이라는 게, 그 전에 내가 3년 전에 갖고 있었던, 2년 전에 갖고 있었던 이 감정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내가 선택한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어쩌면 이 화학물질의 작용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얘기죠. 잠언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900일이라는 이 사랑의 유통기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성경은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 또는 남편을 족하게 여기라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런 아내가 나와 결혼해 준 거에 감사해. 이런 남편이 나에게 결혼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화학적인 것들 또는 뭐 육체적인 것들만 갖고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건 희생을 해야 돼요. 사랑 자체가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 지속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요, 현실을 얘기하자면 한계도 없고요. 한계도 있고,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고 또 무뎌지기도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라는 어떤 현실을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때문에 인간의 우정과 사랑, 정말 아쉬운 얘기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의 사랑과 우정,
이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이게 깨지거나 실패하게 될 때 사람은요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저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연인에게 나 모든 걸 다 줘요.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만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나 친구에게도 신뢰했던 파트너에게도 우리는 그런 일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대부분의 대중가요가 남녀 간의 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어쩌면 친구 간의 우정보다도 더 쉽게 깨지고 갈라지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너무 제가 회의론적으로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너무 회의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대중가요의 주제가 사랑 다음으로 많은 게 또 뭔지 아세요? 이별이에요. 이별. 사랑과 이별. 남녀 간의 이 이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처음 그 사랑을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그 사랑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절대 깨질 거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랑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실게요. 자,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로다라는 말이 매 절마다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love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이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인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자기 백성 끝까지 가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그 사랑은 중간에 변하거나 포기하는 법, 실패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매 구절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약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무능력했어도 실패했어도 그리고 죄가 많을지라도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unfailing lo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실수에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잊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본 시편의 시는 지금 사방으로 죽음의 그림자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우리는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심각한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대적들은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치 이 시인을요 벌들처럼 에워싸서 시인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벼랑 끝에서 밀쳐 넘어뜨려지는 것처럼 또는 그들을 대항할 아무런 물리적인 능력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구절에 쓰인 이 고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가두다, 제한하다, 속박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이 명사입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어디로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는 인생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죽음을 앞둔 이 시한부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그냥 그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인생의 코너와 또 인생의 그 구덩이에서 건져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들의 사망률 1위가 암병으로 죽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암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병에 진단된 분들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 성도들, 뭐 저랑 아는 분들, 뭐 지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도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나이와 관계 없어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그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도 비교적 더 많지만 젊은 분들에게도 이 병이 너무 많아요.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의 아내가 암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벽혈병이 재발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이분 너무 젊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환자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사람의 손을 떠난 듯하여서 전적인 의탁이란 무엇인지 희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한 청년 자매님의 아버님께서도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는데 그 독한 항암약을 투여하는데 약이 들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그 약을 투여하면 약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약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약을 찾을 때 새로운 약을 들이면 또 이 완치와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의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어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여기서 즐겁게 잘 지내시다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하신 우리 성도님 계세요. 그런데 지난 3월 병원에서 희귀성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큰 혼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어린 철부지들을 지금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죽음의 기로에서 이 암병과 지금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 자꾸 나약한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공포스러워요. 진정이 안 되고 마음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무너지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이 40일 1시간 제물 기도라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매일 1시간씩 혹은 그 이상씩 새벽 4시, 새벽 5시, 오전 중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기도의 제물을 주님께 우리 성도들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기도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매일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은 정말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아직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됐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았고 지난주에 항암 치료를 받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항암 치료를 또 2차를 또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첫 번째 항암 치료 보통 여기서 다 구토하고 정말 사람이 완전히 엉망이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항암 치료를 너무 잘 버티시는 거예요. 너무 잘 견디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힘이 안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암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 잘 받겠다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 말씀 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코너에 몰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방법이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정말 끝장날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의 깊은 그림자가 내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종교개혁자 장칼뱅은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이 문장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와이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지상의 권력, 즉 일시적인 권력 수단을 추종하는 것을 중단하면서부터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 도움에 연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비로소 살아있는 힘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이때부터 참신앙이 시작되고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리빙스턴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 없는 사랑을 신뢰하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 없는 사랑을 신뢰하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제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됐어요. 정말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정말 그 죽음의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요, 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파하리라.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간증의 주인공 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끝내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께서 내 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같은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시편 118편을 근거로 이 찬양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나 스미라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끝장날 그 상황만을 기다리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고 코너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내 편이시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내가 다 끝난 것 같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병과 사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줄 믿사오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일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부엘세바 온라인 중창팀에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 온라인 중창팀에서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또 편집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가정예배 축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고, 너무 좋아요. 가정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용기 내세요. 아직 도전하지 못하신 가정이 있다면 한번 용기 내보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 순서 지금 보내드렸잖아요. 그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하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또 가정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좀 경험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지나 이런 거는 단톡방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좀 우리 그 성경 퀴즈대를 오늘 성경 퀴즈대가 있죠.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시간으로 6시 30분이니까 한국에서는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 20분 전부터 좀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카카오톡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줌이 아니고 구글 미트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뭐 이름은 우리가 줌 성경 퀴즈 대회지만 우리가 영상 화상으로 하는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그래 가정별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하면 돼요. 혼자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더 같이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범위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라도 뭐 한번 벼락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해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시 20분 필리핀 시간으로 6시 20분, 한국 시간으로 7시 20분 전부터 미리 들어와 계세요. 그래야 이 진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 화상으로 하는 것이 처음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좀 낯설고, 이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한번 우리가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성경 암송대, 화상으로 하는 성경 암송대회는 역시 5월 30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암송 구조 30개 나눠드렸죠. 그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되겠고, 온라인 기도와 예수 동행 훈련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그 웹주보 자세히 참조하셔가지고 웹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찬양, 파송 찬양 드리고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고 죽음의 구렁텅이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 시련과 고난의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물로, 축복의 물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 성도들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선한 일에 부유한 선한 믿음의 선한 부자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물질의 공급의 통로도 열리고 우리 성도들 새로운 기업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결국 우리 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의 간증자로 써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